열왕기 하 1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582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12장 2절 구약성경 582페이지입니다. 찾아오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경호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절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 한 절 가운데도 엄청난 역사적인 교훈과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게 됩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느냐 하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여인 가운데 한 명이죠.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고 그보다 더 악한 여인이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헤로디아가 있고요. 그런 악한 여인들의 반열 가운데 이 아달랴가요 다윗의 왕조인 남쪽 유다의 7번째 여왕이 됩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그가 여왕이 되면서 그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을 때 말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제 그 왕가와 연관되는 모든 사람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죽여버리고 그래서 다윗 왕조의 씨를 마시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국가적인 최고의 재난의 때예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기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아내는 여호세반인데 이들은 바로 아하시야 왕의 이제 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 8번째 왕 아달랴가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8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이가 7살짜리 어린 소년인 요아스였습니다. 이 요아스를 생명을 건져주고 그리고 아버지같이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따라가도록 도와주었던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말이지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요아스 왕은 남쪽 유다의 8번째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나이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의 생명의 어린이요 그리고 그의 고모부이지만 그의 아버지죠. 그와 관계된 모든 일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이 여호야다가 그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나이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그의 전적인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 유다 이 국가적으로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는 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너무도 확실히 다가올 정도로 그들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이제 부분을 적고 있는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그의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절함에 그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상들에게 나아가서 절을 하고 그가 우상에 빠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그리고 그가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됐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가 그의 영적인 선생인 여호야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교훈할 때 그 말씀을 그가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여호야다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따랐을 때는요, 그의 삶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무너집니까? 그에게 절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찾아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입니다. 당신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같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그에게 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전에는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전에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살짝 달라붙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말할 때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악한 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조용히 은신해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저들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누구 앞에서? 바로 왕 앞에 자신들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들이 누구를? 요아스 왕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가운데서 멀리 하면서 제 가운데 깊이 가까워지도록 저들이 그를 부추기고 그렇게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이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만 323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 부르심의 곳이 어디든지 오직 누구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곳이 빈들이나 어디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전혀 받아주지 않는 공산국가로도 가고 이슬람 국가로도 가고, 또 심지어는요 우리가 국내에서도 이제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이고 아주 비판적인 그런 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되고 잘 되어서 존경받고 인정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끝없이 고난을 받고 힘겨워하고 아프고 어려워하다가 그냥 세상의 소망은 없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다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바로 어디에서? 바로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곧 뭐하는 비결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만, 여러분 분명해서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높이 해주고 우리를 알아서 챙겨주는 누구와 같은, 부모와 같은, 유모와 같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눈높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에게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인도하여 주는 분들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칭찬의 말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닙니다 이때 아주 분명한 어조로 아닙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복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고, 이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교훈에 붙들리면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환경은 힘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들,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요아스 왕,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8번째 악인 요아스 왕,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 그날의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어지도록 그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그를 유혹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러나 요아스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살맛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우상에 빠지고 우상에 붙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우상 섬기는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그의 사촌인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이 스가랴는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를 보내실 때 그에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바로 이 요아스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이 이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치실 것입니다. 하는 피 끓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왕인 요아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서 그는 자신을 바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아스 왕은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속에서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속으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저를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를 데리고 나가서 성전뜰 앞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누구를, 이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국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결국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요, 쿠데타에 의하여 그는 제명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버리고 자신을 인간적으로 높여주고 유혹하고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나서 제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길에 이 차이점, 이것은 너무도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할 때 감사와 존경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그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 삶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나 하고 위기를 느끼면서 또 곁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제일 싫어하는 누구에 의하여?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마귀에 의하여 우리는 언제나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킬 자, 사탄이 삼킬 자의 주적이 뭡니까?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이 자꾸 생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그건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는 그것을 뭐로 바꿔야 합니까? 감사로 바꾸셔야 합니다. 속히 감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먹혀 들어갑니다. 다른 말 바꾸면 성령의 감동이 나를 정상적으로 내 영혼에 숨쉬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이 정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할 수 있어야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 너무 어려워서 최후하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주님이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이 기도가 일상적인 삶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주님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고 주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여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막는데 제일 효율적인 게 뭐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잘 나와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요, 그냥 우리 욕심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가 힘이 없고 어려운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면 바로 마귀밥이 됩니다. 그걸 뭐로 전환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대적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있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붙잡으시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아있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걸 느껴요. 이걸 깨달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그게 고마운 줄 알게 돼요. 그게 감사한 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아이고 내가 뭐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내보고 자꾸 기도해라는지 모르겠어. 자꾸만 여러분 일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면요 일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어디로 접근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내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 지금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요래 가다가 저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래 하다가 지금 나도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참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몇 분 물어보고 몇 분 더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근데 말을 그렇게 꺼냈을 때 그 말에 대하여 그것이 제가 그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신앙의 진전이 있으면서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 1월 첫 주에 교회 집사로 임명된 분입니다. 제가 그 전에 왔을 때는 그 성탄절에 왔을 때는 못 봤는데 그 뒤에 보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봤어. 그때 꿀에서 이제 제대할 때인데 제대하기 전에 우리 휴가를 자주 오자들 몇 번 그렇게 왔을 때 이미 교회에서 그 청년 그분을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면 좋겠다고 했고 제가 와서 이제 첫 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집사로 임명을 한 분이에요. 이분은 참 뭐든지 잘해요. 몸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고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만 치면 다 돼요.
그분은 참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인데, 암성에 사는 분인데, 암성에. 그런데 참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집사님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래 안 해요. 그렇게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회로 가게 되고, 저하고 나이 차가 얼마 안 되죠.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에 이 교회 1월 첫 주에 부임을 했는데, 그분은 그때 군에 제대했으니까 저하고 나이 차가 한 8살 정도 나는데 그분은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그의 조카를 통해서 한 번씩 연락이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제가 몇 번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몇 번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교회를 구제하는데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야기를 해놔놓고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들의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일 먼저 헌금을 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그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1차, 2차 선교여행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순교의 자리에 가지만은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고 후서를 보냈습니다. 그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그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그 어떤 때는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 여러 번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도 그들의 생각할 때 끊임없이 감사가 차오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좀 몸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뭐 어떤 그의 신상이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진실로 그러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저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교사들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가치관과 철학을 전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 외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 아멘하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 어디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와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안에 늘 머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